함께 살필 말씀의 제목은요, 9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 나의 증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은 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증인이시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인 겁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은 그 사람이 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느냐 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나를 누가 책임집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증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말씀을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라 그렇게 정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증인 이렇게 하는데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신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란 이름, 그 이름 자체가. 근데 하나님의 존함이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거든요. 성경에서 하나님이란 말은 신이란 말로 바꿔도 됩니다. 근데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절대 바꾸면 안 됩니다. 바꿀 수도 없고요. 근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이단이 하나 있죠. 그 사람들 뭐라고 부릅니까? 여호와의 증인. 그래서 제가 계속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증인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 여호와의 증인에 대해서 먼저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그 안에 교리를 제가 말씀드리겠다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가 있어요. 이사야서 43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0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여호와의 증인이라야 한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말을 저들이 쓰는 겁니다. 참 귀한 말씀인데 저놈들이 쓰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말을 못 쓰는 거예요. 나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그러면 어찌 되겠까요? 완전 이단이 되어버리고 우리나라에서. 그렇죠. 하여튼 좋은 이름은 저놈들이 다 갖다 써요. 파수꾼. 그 여호와의 증인에서 또 주장하는 게 뭐냐면 자기들은 이 세상의 파수꾼이라고 그럽니다. 파수꾼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깨어있는 사람들. 근데 나 파수꾼이요 이러면, 나 여호와의 증인이고 파수꾼이요 이러면 저 완전히 이단이 되어버린 거예요. 요즘 그에 못지않은 이단이 또 득세를 하고 있지요. 신천지. 신천지란 말은 신천신지란 말을 줄인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흔히 성경에 있는 대로 부르면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노라. 그걸 신천신지라 그럽니다. 근데 신자 두 개 같이 들어가니까 하나만 써가지고 신천지 이래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이름이고 얼마나 귀한 이름인데 이단이 갖다 쓰고 있으니까 이걸 우리가 저는 신천지를 사모합니다 이랬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그 이단들이 저기에서부터 착안을 해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의 증인,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거죠.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종이요 여호와의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2절도 보면 똑같은 말이 반복됩니다.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이래 나오거든요. 저걸 가지고 얼마나 열심으로 특심으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기서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가 아는 그 삼위 하나님이면 좋겠는데 저들의 교주를 말하는 거죠. 문선명이를 말하는 거죠. 신천지는 이만희를 말하고. 그게 저들의 하나님이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전부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저걸 가지고 여호와의 증인을 자기들이 스스로 자처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훼손시키고 진리를 파괴하고 있는 거예요. 44장 8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44장 8절을 보시면 안 찾으셔도 띄워주실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기가 막힌 말을 앞에 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는 신이 없다.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여기에도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이래서 이 여호와의 증인, 이 사람들은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아시잖아요. 그죠? 죽기 살기로 저들의 저 잘못된 진리를 전합니다. 맨 처음에 제가 드린 말씀이 있죠. 본문 1장 8절 9절 보시면요. 특별히 9절 봅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다. 여호와의 증인이 이단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적이 안 되니까 그래요. 우리 신앙생활을 우리가 이제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말은 우리가 쓰면 안 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으니까 말을 바꿔서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 하나님 증인이시죠 전부. 그래서 자꾸 나는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으로 특심으로 주의 일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잘 증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죠. 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드리고 싶은 우리 반드시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증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아멘 되어져야 돼요. 맨 처음에 제가 드린 말씀. 모든 하나님의 사람은 그 사람이 용하고 장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나를 보정하시고 나의 증인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안 되면 자꾸 나의 어떠함을 말을 하려고 그래요. 지금 우리 이 로마서를 보고 있습니다만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럼 사도 바울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 이러면 우리는 뭐를 얘기합니까? 이 사람 처음에는 예수 안 믿고 예수 핍박했지만 주님께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1, 2, 3차 선교여행을 하고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온 세상에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마 신약 성경에서는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증인이 아니겠느냐. 우리는 그래 말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인정하고 틀림없는 하나님의 증인이요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임은 자타가 공인하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의 증인인 것은 결코 자신의 어떠함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장 9절에서 그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실제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다가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증인으로 이렇게 주의를 감당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긴 말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의 용하고 장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지금 사도 역할을 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 보세요.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어머니 태에 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어머니 뱃속에서 내가 무슨 일을 했다. 나는 존재하는 것조차도 몰라요. 그죠? 뭐 다들 그렇겠습니다만 제가 태어나 보니까 태어나 있더라고요. 그거 아는 데만 해도 상당한 시간이 걸렸어요. 그리고 내가 남자라는 거 깨닫는데도 한 몇 년 걸렸어요. 그런 겁니다. 보세요.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바로 그분이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지금 사도인 것은 하나님이 나의 이 모든 것의 증인이다. 이 말이 저 말입니다. 자기는 저희를 예수의 사람, 예수를 증거하는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는 것은 상상도 못했다. 우리 다 알잖아요. 근데 그가 어째서 지금 이렇게 사도가 되어 있는가? 어째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있는가? 하나님이 보증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표현을 저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16절 보시죠.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즉 예수님을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자기는 거기에 대해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택하셔서 그 일을 지금 하게 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누가 너보고 사도하라 그랬냐 그러면 하나님이 하셨고 이 일에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열심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증인이 누구라고요? 우리 목사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이 일의 증인이다. 그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을 확인합니다. 같은 말씀이에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아들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저 말씀은 주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의심하는 자에게 이래 말씀하십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바울은 내 이름, 예수 이름을 이방인, 임금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그럼 사도 바울의 증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증인이 될 기라고 발돋움을 칩니다. 순서가 틀렸고요. 번지수가 틀렸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증인이라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나의 증인 대신 그 사람만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깨달아 아는 사람들은
이것에 감사 감격하면서 이것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지 나의 어떠함으로 하는 게 아니다. 자꾸 우리는 나는 가장 신실한 하나님의 충성된 하나님의 종이 되고야 말겠습니다. 이래요. 예, 감사합니다. 근데 순서가 완전히 잘못됐어요. 하나님 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 갖고 하나님을 해가지고 성공한 사람 내가 단 한 사람도 못 봤어요. 한 예를 또 한 사람 들겠습니다. 그 입다라고 하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 족속에게 아주 시달릴 적에 괴로워할 때 이 입다를 그 장로들이 찾아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는 표현을 할 때 이런 표현을 사사기 11장 10절에 보면 길르앗 장로들이 사사 입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아멘. 저 말씀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증인 되셔야 합니다. 말이 하도 이 말 다르고 저 말 달라서 저는 여기서 입을 딱 다물고 삽니다. 여호와가 우리 사이에 증인이셔야 합니다. 저거 아니면 완전히 사탄의 놀이개가 돼요. 저 말 기억합시다.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욥기를 보겠습니다. 욥기 16장 19절 보면요. 여러분 욥기서가 몇 장까지 있는지 아십니까? 42장까지 있어요. 굉장히 깁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놓고 뭐 쓸만하다, 쓸만하지 않다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욥기서는 1, 2장 하고 뒤에 하나님께서 직접 이제 말씀하시는 38장 이하부터 42장까지 빼놓고 나머지는 그 중간에 있는 그 대부분의 3장부터 47, 몇 장까지 있어요? 37장까지. 그 많은 장은 뭐냐면 욥하고 그 세층과 한 후배와의 말다툼입니다. 네 말이 맞나 내 말이 맞나 나 억울하다. 그 안에 읽어보면 참 괜찮은 말도 많이 있어요. 와 이거 참 이 저 친구들이 한 말 중에도 그렇고 욥이 한 말 중에도 그렇고 참 괜찮은 주옥 같은 말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가치가 없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욥이 이런 말을 해요. 욥이 속이 터지잖아요. 자기가 억울하게 이런 일을 당해가지고 그럴 때 욥이 한 말 중에 16장 1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아멘. 우리 이래 삽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 터지고 어려운 일 많으시죠? 여기서 말하지 맙시다. 저렇게 말을 합시다.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신다. 나의 중보자가 하늘에 계신다. 왜 저렇게 말을 할까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다. 이 말이죠. 내 생각, 내 말을 설득시키려고 하지 맙시다. 우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의 증인 되려 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나의 증인 되는 바로 그 사람이 됩시다. 우리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모든 신약 성경의 대주제가 되는 말씀이 하나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 저것도 잘 한번 봅시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죠? 근데 예수의 증인 되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오직 성령입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예수의 증인이 됩니다.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석해야 되고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근데 저거를 까딱 잘못 읽으면요. 성령이 내한테 임하면 내가 증인되네. 주여 성령 주시옵소서. 그럼 내가 야무치게 일 잘하겠습니다. 이럴 뿐입니다. 또 주인공이 자기가 돼요. 칼자루를 자기가 질러. 오직 성령이 임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의 증인 되셨음을 성령을 탁 보내주심으로써 인정하신다 이 말입니다. 성령의 인침을 쳐주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증인인 것을 하나님만이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 사람에게 확인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인쳐주시면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는 예수의 증인,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걸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게 순서가 거꾸로 되면 이상한 짓을 합니다. 하나님이 제껴놓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잘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래 하고 있느냐 이걸 자꾸 드러내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예수의 증인이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예수님 부활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의 승리를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이 일에 우리가 다 증인이로다 이랬어요. 자, 저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사람들을 말하겠죠. 하나님의 사람들이겠죠. 근데 저기서 우리가 다 이래 증인이로다. 이 사람들이 증인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하신 것을 믿고 신앙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그러죠. 즉 하나님이 이 사람들의 믿음을 선물로 주셨고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고 하나님이 이 일에 증거가 되시고 증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안 해놓으면 자꾸 이거를 우리 식으로 저거를 갖다 붙이려고 그래요. 여기서 잠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경에 나오는 훌륭한 인물들 많이 있잖아요. 신구약 상관없이. 그분들 가만 보세요. 그분들이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증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 예를 제가 너무 많이 드는데 또 한번 들어봅시다. 모세가 열심히 특심이라서 하나님 일을 합니까? 하나님이 딱 택해서 딱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그 모세의 증인이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실패할래야 실패할 수 없이 그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일을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증인입니다. 빌립보서 1장 8절 보겠습니다. 이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을 하죠. 잘 안 됩니까? 빌립보서 1장 8절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참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이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음 전하라고 주신 그 모든 사람들,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모하고 사랑한답니다. 그런데 이건 인간의 말로서만이 아니고 이 일을 하나님이 증거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우리 제일 자주 하는 말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 자주 하잖아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증인되어서 그 말을 하셔야 돼요. 입에 발림만 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증인된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 일을 합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은 기록해 놓으세요. 집에 가서 꼭 찾아보세요.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에 하나님이 나의 증인 되셔야 됩니다. 내 말 틀림없다 이런 말 100번 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그래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0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줍니다. 데살로니가 2장 10절을 보시면요. 여기도 같은 말이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아멘. 하나님도 이 일의 증인이시다. 우리 하나님 일을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오늘 제목 말씀이 하나님이 나의 증인.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의 증인 이래 부르지 말고요. 완전히 물론 우리가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죠. 그런데 그 절대 근거, 그 절대 이유가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실패할 수가 없는 거죠. 아니 나는 실패하고 나자빠져도 모세도 몇 번이나 말씀드렸는데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사람 보기에는 실패한 사람이에요. 완전 실패한 사람이에요. 60만 데리고 나가고 2명 가나안 땅에 들르고 59만 998명을 그냥 광야에서 죽게 만들었다. 본인도 못 들어간다. 모세 목사님이 광야에서 40년 목회 생활을 할 적에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게 한두 번입니까? 얼마나 무시를 당하고 얼마나 모욕적인 말을 당하고 검성하지 만들고 돌아가자 그러고 누가 보더라도 좀 실패자죠. 오늘날 현대 그 교회 성장학입니까? 그 관점에서 보면 거의 2명 천국 보낸 사람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모세를 실패한 사람이라 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의 증인이시기 때문에. 그 증거가 있죠. 변화산에 예수님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 지시는 바로 그때 하나님이 내가 이 사람의 증인이다 하면서 보내주죠. 모세를. 그래서 우리는 모세는 틀림없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증인이신. 함께 간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갈멜산 불 내리는 거 볼 적에는 와 최고다 이 사람 누가 덮겠나 이랬죠. 그 뒤에 모습 보십시오. 형편없습니다. 왕비 말 듣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사람 만나 싶을 정도로 비참하게 도망다니고 핑계대고 변명하고 내만 살았습니다. 나 차라리 죽고 싶습니다. 내만 바르게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막 이래요. 근데 하나님 답변은 뭡니까? 엘리야 그만하면 됐다. 너 뒤를 엘리사에게 하나님 미리 예비해놨고 너 이제 그만 올라오너라. 너 말고도 7,000명 준비해놨다. 우리 하나님 일을 할 때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해야 합니다. 내 일이 아니고. 다른 사람 못 하는데 나는 하면 틀림없습니다. 그건 내 일이지 하나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린 그 일을 해야 됩니다. 모세 엘리야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의 증인입니다. 그 베나산에 두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시비를 걸겠습니까? 아마 마귀는 틀림없이 좀 전에 제가 아닌 그 이유를 대면서 비난을 했을 겁니다. 60만 중에 2명 빼놓고 다 그냥 광야에서 죽게 한 저런 사람이 무슨 하나님 사람입니까? 이랬을 거예요. 틀림없이. 저래 꽁지 빠듯이 도망가가지고 지 목숨 근거히 건진 저 엘리야가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죠. 내가 증인인데 저들에게. 우리 나중에 심판대에 섰을 때도 누가 우리 증인 되어야 됩니까? 우리에게 목사님이요? 내하고 제일 친한 권사님? 장로님?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우리의 증인은 누구십니까? 그래서 내가 십자가 졌잖아. 아무 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거다 대놓고 우리가 뭐라 내가 해도 이 세상 살 적에 여호와의 증인으로 파수꾼으로 뭐로 내가 이래 열심을 충심으로 다한 사람인데 내가 천국 안 가면 누가 갑니까? 이럴 겁니까? 아니죠. 우리는 입이 10개, 100개라도 할 말이 없이 고개만 푹 숙이고 있죠. 고개 푹 숙이고 있는 그게 하나님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내가 저의 증인이로라. 결론으로 한 군데만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잠언 8장입니다. 이거 안 뜨죠? 뭐 찾으시면 좋고요. 안 찾으셔도 좋습니다. 귀만 잘 열고 듣고 계시면 됩니다. 잠언 8장에 보시면요. 잠언 8장 22절에서 26절 기록해놨다가 꼭 집에 가서 확인하십시오. 이게 보시면요. 잠언 8장 22절입니다. 이거 지혜에 관한 말인데요. 지혜는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전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요 나의 자리에다가 물론 이건 예수님을 말하는 거고 메시아를 말하는 거고 지혜를 말하는 거지만 이 나이가 바로 나라고 하는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이미 나는 상상하지도 못했는데 나를 이미 소유하고 계셨다.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무슨 더 할 말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확실하게 구원받는 거예요. 아직 바다가 생기기 아니하였고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존재했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에 근원도 짓지 아니하였을 때부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증인이다 이 말입니다. 이걸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믿습니다. 이게 구원의 확신이 아니고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딴 거 다 까먹어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뭐라고요? 성인.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뭐 목사님이 세례 정서 주스가 아니고 뭐 어째 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은혜와 복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 일을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렇게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제발 우리 일 좀 그래 합시다. 그렇게 주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아닌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이 증인 되심으로 확실하게 붙들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기어이 하나님 사람 되게 하셔서 그 옛날 주의 종들이 누렸던 이 영광과 이 은혜와 복을 우리도 누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